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큰 사고 당했거나 jet방으로 사경을 헤매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은 한 군데뿐입니다.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예요.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군데뿐이에요. 감사해야 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버리면 감사하는 마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감사하는 표현을 해야 돼요. 또한 네 번째는 사소한 것도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 감사해야 돼요.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데 사소한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감사의 표현을 해보세요.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문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그 죄로 인해서 또 어떤 그러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곧 질병을 낳고 문제를 낳고 그 문제는 결국에 사망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그 악순환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독생형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는 길이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은 풍성한 길이요, 예수님은 인생의 능력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에게 머릿돌이 되시고 천문학자에게는 의의 태양이 되시고 또한 밤중에는 새벽별이 되시고 자본가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이 되시고 생물학자에게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시고 쓸쓸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시고 판사에게는 의로운 재판관이 되시고 또한 길 잃은 자에게는 친구가 되시고 죄인에게는 구주가 되시고 죽어가는 이에게는 천국 소망이 되시고 젊은이에게는 지혜와 용기와 꿈을 위어 되어주시고 또한 아들에게는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갈급한 자에게는 생수가 되어주시고 길 잃은 장님에게는 또한 그 길이 되어주시고 망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어주시고 신문 기자에게는 가장 좋은 뉴스가 되게 해주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이렇게 찬양하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친구요.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친구요 내 기쁨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내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은 내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맞이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기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할렐루야.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은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 여인인데 정탐꾼들 앞에서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줍니다. 훗날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합이라는 여인은 주님께 투자했을 때에 결국에 그 여인은 멸망 중에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손 못자국과 예수님의 장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있는데 도마야 너 내 옆구리와 내 손가락을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그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하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로 주를 고백할 때 입술로 시인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이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부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하나님 앞에 주가 누굽니까? 나의 목자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선언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부유합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상황 우리나라 상황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풀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만 풀이 있는 것이지 아무데나 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풀이 있는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목자가 인도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따라갑니다. 졸졸졸 따라갑니다. 양이 잘하는 건 전문은 뭐냐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그 양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시무시한 그런 계곡에서 언제 맹수가 나타나가지고 물어 죽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안전하고 푸른 수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육신과 영혼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푸른 수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망에 온 치마 골짜기로 앉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신대요.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보장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니까,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있는 것들로 인도하고 영적인 것들로 인도하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름을 머리에다 붓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인정인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관유를 부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인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부었으니 내 자는 넘치나이다.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권위가 너에게 있다. 성령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파 만났어도, 여러분 시험 만났어도 안심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시니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주음성 들어야 돼요.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심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주님,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를 앙망하라. 나를 쳐다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여길 나갈 때에 그는 주를 바라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있어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라고 나는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옆에 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한 자들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듣고 안심하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여러분 풍랑위로 걸어오십니다. 전화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꿔놓습니다. 역전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합류하여 선을 이루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할 때 내 능력이 크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크게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더 능력이 크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전화위복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처녀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방귀를 뀌어서 신랑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시아버지마저도 가버렸습니다. 전통 원래는 이렇게 신랑이 신부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부가 방귀 뀌었다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이 철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날 밤 치러오는데 돌아가 버렸으니 신부집이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 아버지가 신랑 집에 가가지고 사정합니다. 어떡합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방귀 뀌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사정해가지고는 신랑을 다시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는 전날 밤 치르는데 그만 신부가 너무 긴장해 나머지 또 방구를 그냥 여러 번 끼고 말았어요. 성질 나가지고 집으로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가버리니까 하는 수 없이 친정집에 생활하는데 이 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전날 밤 치르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근데 서당을 보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영특한지 그냥 곧잘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막 외우고 암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혜롭고 영특한 아이 보고는 참 칭찬을 하는데 혀를 차면서 참 아버지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안 됐다. 혀를 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크면서 이제 그 주변에서 아이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내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누구십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웠던 건지. 그 아이가 크면서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철이 들자 어머니 앞에 막 얘기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오늘 너한테 아버지에 대한 얘기 해주겠다. 전날 밤에 여차여차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단다. 그 얘기를 듣고는 어머니는 슬피 웁니다. 지난날 생각할 때 슬피 웁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 것을 생각할 때도 서러워서 웁니다.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에게 아이가 얘기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니 참외 씨하고 오이 씨를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러더니 아이가 그 씨를 가지고 산 너머 동네에 있는 아버지 집에 앞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참외 씨 사세요. 오이 씨 사세요. 아버지 그 집 주위를 돌면서 참외 씨 사세요. 오이 씨 사세요. 그냥 아버지가 나올 때까지 참외 씨 사세요. 오이 씨 사세요. 막 소리 지른 거예요. 아버지 들으라고. 그러면서 이 참외 씨, 오이 씨를 심으면 오늘 아침에 심으면 저녁이 납니다. 저녁에 열매 맺습니다. 이거 심어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일단은 심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었어요. 듣고 나와가지고 이놈아! 어떻게 참외 씨를 아침에 심으면 저녁에 열매를 딸 수 있단 말이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사기친 거 아니야 너?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화내는 거죠. 이놈아!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때다 싶어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왜 방귀 뀌었다고 어머니를 버렸습니까? 막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 허물을 깨닫고 아들을 다시 입적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연약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없을 때 기도하세요. 위기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부활로 바꿨어요. 여러분, 정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꿨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나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금 끼웠다고 소망받았으나 지혜로운 아들이 그 지혜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쫓겨났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인생의 방향이 팍 잡힌 거예요. 천국으로 향해서 잡힌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잡힌 거예요. 풍성한 삶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난 것이 큰 복이요 행복이요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숲속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소원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덩이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속을 헤맬 때 어느 날 밤이었어요. 도둑놈들이 금덩이를 갖다가 그 숲속에다 숨기는 것을 봤습니다. 도둑놈이 가자 그 땅을 파고 그 금덩이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부는 금덩이를 보고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를 몰고 가는 농부를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덩이를 주고 소를 바꿨습니다. 그 소를 키우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소 여물을 헤매겨야지, 또 소를 그냥 이만저만 그 농사 짓는데 또 힘을 써야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영양간도 치워야지. 그러니까 또 실증이 났어요. 그런데 공연을 하는 백파이프를 공연하는 그러한 그 공연 연주관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좋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백파이프하고 소하고 바꿨어요. 백파이프를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놓고 연주를 할 정도인데 불어보다가 또 그냥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그 백파이프를 그냥 모셔놓고만 있던 이 부부는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장갑을 끼고 가는 사람을 보고는 그 장갑이 너무나 정말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백파이프를 장갑하고 바꿨답니다. 여러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좋게 보이고 자기가 있는 것은 별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정말 식당 하면 잘 되겠다. 저 식당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자기가 식당 해보면 또 별거 또 잘 되지도 않아요. 또 여러분, 아무나 그냥 자기가 이거 하고 싶다고 그러고 저거 하고 싶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쪽박 차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은사가 있냐, 자기가 좋아하냐, 그게 자기가 정말 안 하면 안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남이 그냥 한다고, 남이 자기가 한다고 따라가는 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것저것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붙들면 행복하겠다, 저기 붙들면 행복하겠다 하는데 여러분, 예수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보다 귀한 예수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들을 때에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네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였는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붙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붙어있어야 많은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그런 진액 올라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 깔병은 알지만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누구냐면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오늘 한국으로 하면 길선주 장로님과 같은 분이세요. 평양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이 됐던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고요. 여러분, 미국의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 미국의 부흥의 역사에 불이 당겨졌어요. 그런 26권 이상의 그 책을 썼고요. 이 에드워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추적해 봤는데, 연구문에 가면 예수 잘 믿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축복을 받았는데, 후손들을 살펴보니까 13명의 대학교 총장, 85명의 대학 교수, 60명의 의사, 100명의 목사, 60명의 저술가, 75명의 장군, 100명의 이상의 법률가, 30명의 판사, 80명의 공무원, 3명의 부통령, 상원의원, 주지사, 시장, 대사 등을 많이 배출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후손에는 정신병자, 감옥에 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이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 은혜와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은혜와 풍성한 그러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보다 더 큰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게 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정말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백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았고요.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또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함락시켰어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쳤고요. 여호사밧 왕도 유다를 침공하러 온 모압과 암몬 세일산 사람들을 찬송 부르면서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찬송가 부르자 적군들이 다 섬멸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잔멸됐어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친척이 그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복중에 태중에 아이가 막 뛰어놀었어요. 그러니까 찬송했죠. 하나님 찬송했죠.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더니 그 마리아의 사촌도 아이를 낳는데 못 낳는다고 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를 낳아서 주님을 찬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능하게 된 건 뭐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그 능력을 믿었기에 정말 이겼어요.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섰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황홀하기도 하시고 불화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때에 이끌림 받으면 여러분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뭐예요? 세상 여러분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환난이에요. 시험이에요. 여러분 질병이에요. 아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예요?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온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오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찬양합니다. 축원합니다. 바흐라고 하는 그런 독일 바르코 음악의 그 음악가지요. 여러분 이 대표 곡으로는 그 여러 곡이 있는데 교회의 칸탄타가 바르코 음악입니다. 200여 곡을 작곡했어요. 마태의 순환곡, 요한의 순환곡, 오늘날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을 여의고 가난하여 형의 오선지를 보고 형의 연주를 들으면서 공부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언제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정말 칸탄타를 지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연주했는데 첫머리에 항상 이렇게 썼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썼고요. 오선지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작곡이 끝나면 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끝났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적었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하고 마지막 끝날 때는 끝에다가 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끝났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할 때 복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날 때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고 여러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는 보통의 또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라마다 잘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장로교의 그 고향은 어디냐면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독일은 뭐예요? 루터의 고향이 루터교의 고향이 독일입니다. 영국은 뭐예요? 성공의 고향이에요. 미국은 침례교가 많이 잡고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 대부분 장로교인입니다.
스위스는 700년 전 핍박을 피해로 온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깔뱅입니다. 칼빈이 바로 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완성시켰어요. 여러분, 스위스는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정말 산밖에 없는데 이 스위스에서 시계를 자랑하잖아요. 롤렉스 시계. 여러분, 이 시계가 얼마나 가냐면 자동차보다 비쌉니다. 자동차 여러 대를 합친 값으로도 시계를 못 산답니다. 어떤 시계는 비행기보다 비싼 시계가 있답니다. 여러분, 어떤 고가이기에 이렇게 정말 비행기보다 비싼 시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스위스는 정교한 시계를 만드는 그런 그것으로 유명해져 있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스위스 하면 여러분 부유한 나라 꼽히잖아요. 바로 장로교의 신앙, 바로 종교개혁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운동했던 이 스위스가 프랑스에서 정말 피해왔던 깔뱅이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완성된 이 스위스가 못 사는 나라가 복된 나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독일도 여러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에서 여러분 기독교의 장로교가 꼽힌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사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어디서 본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초를 모래 위에 쌓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 쌓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웠다면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요, 여러분 능력이시요, 복이시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여러분 무장이 되어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집이 날마다 잘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네.